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처음 했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인데 성령 강림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나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자신같이 평범한 신앙인들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을 받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물세례만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성령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그냥 거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차고 넘쳐 흘러나와야 된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공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입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2번째 침입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5년 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기 5년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다음에는 하나님 유다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인도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26절 전반절 말씀하고 27절 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새 영,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돌의 마음입니다.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과 같은 마음이라 말씀이 들려오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흡수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갖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가 열리거나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교회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TV 채널도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면 국내외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는데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넘쳐나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얻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땅처럼 잘 흡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결심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신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마음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열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케 됐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 육체의 열매를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행동을, 삶을 변화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인데 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른 뼈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전혀 소생할 희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에서도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흙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체가 됐다. 살아서 움직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도 생기를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다 같은 말씀인데 이 생기의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람, 공기, 호흡 이런 뜻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 모습이 저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와도 같구나. 다시 소생할 전혀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도 같구나.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에 성령이 들어가시니 살아나서 군대가 됐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니 살아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망자였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요,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